안녕하세요. 오늘은 쉐모트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죠. 진리. 하늘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변치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변해요.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땅이 드러난다는 건 땅은 뭐 우리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땅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그 죄된 삶이 드러나면은 이 삶을 죽이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내 받아서 이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던 삶을 죽이고 이제는 이웃 사랑의 삶, 그렇죠?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은 어디예요?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때에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영생의 삶으로 이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그러죠. 셋째 날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님의 생명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셋째 날, 장성한 모세가 살인 후 미디안으로 도망한다. 장성한 모세가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춘다. 이튿날 두 히브리인의 싸움을 보고 왜 형제를 치냐 하며 이로 인해 모세의 살인이 탈로나 미디안으로 도망해 십보라를 만나 결혼해 아들 게르솜을 낳는다. 이후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은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히브리인을 친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린다. 모세의 나이 40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종족 형제를 친 애굽인을 보고 의분을 일으켜 죽인다.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자, 40년은 뭐예요? 진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나이 40세 때 자신이 히브리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우르분이 나서 이 애굽인을 죽여서 묻어버립니다. 이때의 애굽인은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인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 종을 치는 걸 보고 내가 종의 입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인으로 들어가서 애굽인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거죠.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이 세상에서의 왕자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삶으로 온 거예요. 종. 말이 쉽지.
한 나라의 그 강대국의 왕자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어떻게 종으로 내려가서 그렇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나는데 유모가 자기 친엄마예요. 그렇죠? 이거 그 친엄마가 어떻게 돼? 가르친 거죠.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오늘날 레위 자손의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서 레위는 뭐예요? 연합시키는 자. 하늘과 땅을 연합시키는 자. 그렇죠? 훈련의 계시로. 저렇게 2장 16절에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피신해 루엘의 딸들을 만나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것을 도와줌으로 루엘과 동거하며 맏딸 시므로와 결혼하여 장자 게르솜을 낳는다. 자, 우물가, 진리죠, 진리. 물. 우물가에서 처녀들이 양떼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남자 목동들이 여자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막 쫓아내고 막 별짓 다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왕자 신분이니까 힘이 좋았겠죠. 검술도 배웠겠고. 그러니까 이 딸들을 도왔다 그러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이들의 딸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할 때 이 돕다는 말이 구원하였다, 건져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요샤 그러는데 요샤 바요샤 구원했다, 건져냈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건져내는 자다. 그 딸들이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목자들이 와서 2장 19절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 손에서 건져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건져내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자의 그 사명이 여기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신부를 얻으러 가니까 많은 폐물이나 뭘 가지고 이렇게 떠났겠죠. 그런데 루벤의 장자가 그것을 가서 죽이려고 갔다가 그 폐물만 받고 그냥 삼촌이니까 그냥 목숨을 살려주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할 때는 뭐냐면 육신의 것을 일단 육신의 것에 희망이 없게 해요. 다 없애버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죠? 육신의 것이 풍부하면 내가 거기 뭐 사는데 또 별 어려움이 없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빈 털터리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돼? 아이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모세도 마찬가지죠. 광야로 지금 살인자의 누명이 아니라 살인자로 지금 광야 한번 가보세요. 5분만 걸어가도 뜨거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 광야를 통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데 뭐 가진 게 있겠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는 거지.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딸들을 만나게 하고 루엘의 딸들을 만나게 하고 시므로하고 만나서 결혼을 시켜서 자식을 보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쌓는 명성이나 버는 돈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 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필요가 없어.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모든 목적이 뭐의 결과가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생으로 바꿔라 이 얘기야. 신명기 2장 16절.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피신해 루엘의 딸들을 만나고 양떼에게 물 먹이는 것을 도와주므로 루엘의 동거하던 맏딸 시프라와 결혼하여 장자 게르솜을 낳는다. 게르솜 하면 게르숑을요. 게르 그러면 나그네죠. 나그네. 숭 하면 뭐예요? 장소를 얘기합니다. 장소. 내가 나그네 된 길에서 그곳에서 자식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여기 바단 아람으로 가 신부를 맞이한 것처럼 모세가 자신을 완성할 신부를 얻어 생명을 잉태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시다. 르우엘 하면 이드로를 얘기하죠. 이드로. 그래서 이방의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이트로 그러면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탁월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드로는 유일하게 토라 포션의 제목으로 나오는 그렇죠? 출애굽기 5번째 이트로의 그 토라 포션에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모르는 그 1000부장, 1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 제도를 가르쳐 주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깨웁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요. 루 하면 친구 이런 뜻이에요. 친구 루 이웃 얘기하죠. 루엘 신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다. 지도자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형성되기 이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후 레갑 족속들, 겐 족속들로 주님께서 열방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서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예레미야 35장 2절에서 19절. 레갑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애굽의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주님께서 기억하게 할 만큼 부르짖는 것이다. 시편 3장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86장 5, 86편 5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자, 주님께서 먼저 어떻게 했대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갓난아이가 우는 거야. 그냥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이 뭐 아직 자라나질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리 내서 우는 거밖에 없어요. 아 하고 울어주면 엄마가 허둥지둥 와서 우리 어디가 이거 어떻게 됐나 하고 기저귀도 살펴보고 배가 고픈가 이렇게 살피죠. 이게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어린 나이가 우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젊은 청년으로 30살 때부터 사역해서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그 청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상으로
초림 때 오신 예수와도 이천가냐, 이천가. 그런 거야. 완전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근데 우리는 항상 청년으로만 생각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작은 자, 어린애, 갓난애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뭐 어떻게 울어? 내가 장로인데. 우리는 그냥 어린 나이, 어린.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이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할 수 있으시다. 이사야 62장 6장 7절. 그들로 하여금 죄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잖아. 딱 펴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그냥 몸을 다 내려놓습니다. 엎드려가지고 그런 걸 기도해요. 최대한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면에 최대한 대로. 그래서 온몸을 바닥에다 깔고 주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먼저 들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듣다. 쉐마 하면 뭐예요? 순종하다. 듣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어떻게 돼? 행하실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예수와 십자가 사건, 이천사, 우리는 갓난애다. 25절에 기억하셨더라. 자, 기억하다 하면 뭐예요? 자카르. 바이즈코를 이렇게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이런데, 25절에 기억하였더라, 그러면 뭐예요? 야다를 써요, 야다. 이거 하나님이 아셨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사역동사인데, 이거는. 인정하다, 대답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제 아셔서, 이제 내가 그것을 너희들을 구출하겠다. 요 계획을 실현하겠다. 요거를 암시해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의 반쪽이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했는데 내가 너희의 반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 스스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신부인 너희와 내가 하나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하나 될 때 비로소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우리가 당신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억지로 하면 뭐예요? 로봇이죠, 로봇. 하나님은 로봇을 키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야, 하나. 전체 모두 모여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하나됨의 하나님이시다. 온 열방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넷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